에스라서 말씀 계속해서 이제 5장 말씀을 배울 차례인데,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안식이라는 주제로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안에 이 성전 재건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상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으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대로 70년 만에 갑자기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새로 생겨나면서 그 왕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도,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게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독립된 거예요? 아니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괜히 미국한테 까불다가 얻어맞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독립이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싸웠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차지한 모든 지역은 일본인 거예요. 그 일본이랑 미국이 싸워서 미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일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미국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정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었는데 전쟁에 미국이랑 마지막에 아주 야비하게 살짝 숟가락 얹은 나라가 있었어요. 소련. 그래서 소련이 일본이 점령했던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땅을 38선 그어서 북쪽은 소련이 다스리고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빼앗았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려고 독립국가를 만들도록 했는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그러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미국으로부터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받아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5절의 말씀 읽었죠.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기초봉사도 막 하고 다들 막 눈물을 흘려서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숟가락 얹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야, 안 돼.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같이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방해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16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전 536년부터 16년 동안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다가 주전 520년에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동료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이죠.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학개서 1장 1절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책망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에스라서에는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아. 제가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언어가 좀 달라서 좀 다르게 발음되어지지만 의미는 같아요. 예수와도 여호수아도 다 같은 의미의 같은 지금 이름이에요.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자, 주변에 방해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기초를 놓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아닌가 봐. 방해가 심하니까 그만 중단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멈춰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했던 일이 자기네 집을 건축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인테리어를 잘 꾸민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집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판자로 대서 인테리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 아주 집을 잘 꾸민 집이에요. 이 벽에 나무를 대서 했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은 황무한 채로 내버려두고 지금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는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집들 꾸미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놓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야, 지금 너희들 형편을 봐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중단하고 너희 집 꾸미는 데만 바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활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이 어떠냐?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너희들 집 꾸미고 너희 생활하는 데 집중하니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너희 형편을 살펴봐라.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책망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스룹바벨을 향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았죠.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 너가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문제, 자,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구원의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러한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계실 때까지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헤롯이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너가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학개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합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라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신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말씀도 보면요. 학개서 2장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죠? 굳세게 하신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 말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힘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준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켜서 이전에 지금 재건하는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이 전 건축하는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의 이전 영광보다가 더 크다라는 이 말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학개서 강의할 때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니까 너희들 성전 재건해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 말씀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리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도장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냥 움직여서 일을 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설득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가 내가 더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말씀을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격려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때에 또 누가 왔어요.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해서 이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 이 성곽을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하면서 와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래서 누가 이 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스룹바벨이 책임자로 있으니까 스룹바벨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자, 누가 역사 성전 재건하는 일을 패하도록 못했느냐?
닷뜨네, 총독 닷뜨네와 강서편을 다스리는 그쪽 지역에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닷뜨네와 그리고 그 밑에 일꾼인 스달보스네 이렇게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거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이 찾아온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답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왕이 어떤 답을 보내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그러한 이제 서신을 왕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해를 못하도록 하시고 장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성전 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게 되는 이 부분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십니까?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 되시는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